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 사는 것 같지만 얼마 못 삽니다. 한번 TV를 보다 보니까 장윤정 씨 아들이 유치원인지 학교인지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좀만 그 어린 아이가 어제도 듣고 와서 엄마한테 얘기하더래요. 엄마도 죽어? 이렇게 묻더래요. 아, 얘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에게 듣고 왔구나. 우리도 어릴 땐 잘 몰랐죠. 그냥 막 사는 늘 사는 줄 알았는데 좀 살다 보니까 아, 인간에게 죽음이 오네요. 참 찬송에 있는 대로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습니다. 우리 백창하 장로님도 함께 예배를 드린 믿음으로 사시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 가셨잖아요. 또 우리 김동화 권사님도 함께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운전하다가 차가 나무를 밟고 휙 돌았는데 우리가 그때 서울에 무슨 일 때문에 몇 명이 서울에 가고 있었는데 목적지 거의 다다랐는데 김동화 권사님이 지금 위독하다고 한양병원에 입원됐다고 그러더니 얼마 시간이 지나서 세상 떠났다고 우리 이성로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참 우리는요 좀 피조물입니다. 하루살이나 마찬가지고 토끼나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다 이 닭 같은 것도 죽으면 인간에게 식물로 거의 바쳐지지만은 인간은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쓰여진 책을 보고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후에 쓰여진 성경을 신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니 아,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멸망 가운데 빠진 영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면 온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한 만물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창조했는가? 그래 하나님의 창조한 만물을 보면 로마서 1장 20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아무도 핑계치 못할지니라. 머리가 아주 둔한 사람 아니면은 하나님의 창조한 만물들도 보고 만물들을 보고서도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그 자연 계시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눈만 뜨면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창조한 만물들을 보며 영세전부터 영원히 계신 하나님 때가 되면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에덴 동산 사건으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을 구원하러 오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그 약속했던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실제로 말씀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에는 하나님 계신 줄도 몰랐고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도 몰랐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멸망 문제를 해결하신 그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도 몰랐지만, 지금 저희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7 여정 가운데 이거 말씀을 다 7 여정을 다 말씀하다 보면은 그냥 소개하다 말 것 같아서 10가지 비밀만, 물론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지금도 편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내일도 계속 말씀을 들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저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렇게 궁금해만 해도, 질문만 해도 어느 때인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책을 통해서든지 TV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 저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내가 성취되게 하는 역사를 계속 경험하며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요. 제가 서울 정릉의 사랑교회에 우리 줄목님하고 시간을 배정받아 가서 현장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장윤성 목사님께서 여기 임만이 맞은편에 주추백이 지덕이라는 곳에 살았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포럼하는 중에 우리 시골은 서울로 오니까 복잡하고 사랑교회 오는데도 내비게이션 잠깐만 놓치면 엉뚱한 저 관악터널로 가서 못 들어올 뻔하는 그런 복잡한 서울이지만은 우리 시골은 산도 가만히 있고 들도 가만히 있고 사람들도 천천히 다니고 뭐 변화가 그렇게 없다고. 그래서 이 생동감 있는 그런 못 느끼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계속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붙잡아야 돼. 내 것으로 만들면 편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내게 만약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자꾸 설계도 하게 돼요. 그러다가 현장 만나면 실제 디자인도 하게 되는, 성취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며 우리의 구원 역사를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같은 아파트 살고 있는 우리 은주권 선생님 옆에 계시는 성함도 잘 모르네, 박은하 성도님도 얼마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은주 권사님을 따라서 오늘도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계속 인도해 가셔요. 그러는 중에 오늘은 10가지 비밀을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 제가 이 7 여정을 다 증거하다 보면 읽다 말고 그냥 소개만 하다 말 것 같아서 10가지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 장씩을 주보와 함께, 주보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시고 이 10가지 비밀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공자는 반드시 이 10가지 비밀을 붙잡고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공적인 길을 걸어갈 것인데요, 그 앞에 있는 그 작은 글씨 말고 뒤에 10가지로 기록된 그 10가지 비밀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크면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한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래 우리의 과거는요 싹 다 발판이에요.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과거에 계속 우리에게 역사했는데 많은 것들을 그렇게 발판으로 삼지를 못하고 그냥 떠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학년 때 막차를 타고 저 세중이라는 동네에, 여기서 한 20분 가잖아요. 세중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만희 동네에서 담배 조리를 하러 간 사람 중에 우리 고모가 있어요. 한 7명 정도가 갔는데 그 동네에 담배 조리하러 가을에. 그래서 막차를 타고 가서 우리 고모를 찾아서 내일 아침 첫 차를 타고 고모를 데리고 나오래요. 막차를 타고 가는데 컴컴해요. 겁이 나요. 두려워요. 과연 내가 세중 동네를 처음 가보는데 가서 고모를 찾아서 내일 아침에 같이 나올 수 있을까? 두려움과 이 두근두근한 마음을 가지고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막차를 타고 갔습니다. 가서 시내버스에서 청 내렸더니 그 동네가 막다른데요. 그래서 내렸더니 어떤 이 대문도 아니고 삽작이라고 그래, 시골에. 삽작이 열려 있고 집 앞에 앞에 있는 집 기둥에 불이 달려 있는데 환해요. 그래서 제가 거침없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계십니까 아저씨 하고 물었더니 어떤 아저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떻게 왔느냐고. 여기 이만희 동네에서 담배 조리를 하러 한 7명 정도가 왔는데 어디서 조리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만희에서 온 분들 날 따라오라고. 그분이 바로 하더니 세종동네 그 위로 막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가더니 어떤 집에 가더니 그거 없네. 이만희 분들 다 어디 갔느냐고. 그러니까 저 밑에 안골이라는데 어떤 집으로 갔대요. 그분이 아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다시 내려와서 집에 들어가더니 등을 가지고 나왔어요. 깜깜하니까 등을 가지고 나와서 안골의 어떤 집으로 안내를 해서 우리 고모를 만났습니다. 고모를 만나서 같이 자고 그 다음날 첫 차를 타고 같이 나왔습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인데요. 이야, 어딜 걱정할 게 아니구나. 어디 가서 부딪히면 길이 있구나. 내가 근심하고 걱정했지만은 이렇게 어떤 아저씨를 만나서 친절하게 안골까지 인도를 받고 고모를 만나 같이 자고 그렇게 데려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 한 번의 경험이 가능성을 봤어요. 그 뒤로는 어디든지 가면 열리는구나. 부딪히면 되는구나. 그리고 군대 가서도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나는 군대 생활할 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못하느냐고. 그리고 핀잔 듣는 병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논산 훈련소에서 병 기본 동작을 총검술 제식 훈련 모든 걸 하는데 열심히 그 마음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더니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셔서 11사단 인사 참모처에 3년간 근무를 잘 하고 제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가 안 믿을 때도 함께합니다. 그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더 실감하잖아요. 이런 환경도, 이런 만남도, 이런 사건도, 이런 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나도 보호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만남도 주선하시고 어떤 사건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요. 찬송어도 있잖아요. 신음에도 응답한다고. 그래서 제가 청년 때 하나님, 나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 사람인데 이렇게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하고 내가 이런 상태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불안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앞날을 놓고 근심하고 신음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일은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지금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으니까 그냥 밭을 매는 것도 아니에요. 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제가 기억해도 논밭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6년 지나는 동안에, 초등학교 6년 지나는 동안에 완전히 뭐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우리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밭을 만드는 팔밭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 밭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제게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래요. 그런 거 감동이 내게 임해서 얼마나 강한 감동인지, 내가 대전을 나가면 좋은 일이 있다는구나. 어떻게 대전 나가나 하고 있다가 대전 나갔어. 제가 간 집이 그 중앙시장이라는 데를 가서 나 같은 사람이 이 가게 필요합니까? 한 집씩 물어 한 6집쯤 되는데 우리 정수 집사님 고문에 중앙모사 실가게, 털실가게 앞에 서서 물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하더니 우리 집에 같이 있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전우석 집사님 아버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분이 누님이에요. 전우석 집사님 아버님이. 누님이니까 전화를 해서 누님, 내가 지금 너무 일이 바쁜데 청년 한 사람 구할 데 없느냐고. 여기 어떤 청년이 와 있다고, 사망을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오더니 이 천수라는 고모네 집에 있는 나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있어요. 천수라고 하는 그 형이 와가지고 저를 태워서 전우석 씨는 집에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참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도 빠지면 내 인생을 헝클어져요. 모든 일들이요. 그런데 결국은 전우석 집사님 집을 통해서 전우석 집사님 집에 그 가정교사로 계속 막내 동생을 그 도와주러 왔던 교회 한영숙 선생님이 어느 날 계속 걸어서 와서 도와주고, 그리고 걸어서 퇴근하고 이러다가 주일날이면은 걸어와서 삼형제를 택시 태워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가서 예배 본 다음에 저 전우석 집사님하고 그 밑에 인석이 형 둘한테 막내 성화비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막내를 업고 들어오는 그런 걸 내가 매주 보고 있죠. 근데 오늘 이분이 독감에 걸려가지고 데리러 올 수 없으니까 나보고 좀 삼형제를 택시 태워서 서세전 국민학교 앞에 대광교회에 와서 예배를 같이 보고 택시 태워서 데려가 달라고. 뭐 심부름이니까요. 여러분, 이 심부름이요, 요셉도 형들에게 그 아버지 야곱이 잘 있는가 가서 안부 잘 있는가를 살펴보고 오라고 심부름 갔다가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윗도 형들의 안부를 전쟁터에 가 있는 형들에게 안부를 물어보고 천부장을 만나서 천부장을 만났다고 하는 증표를 받아오라고 하는 그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갖다가 골리앗을 만나고, 저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는 블레셋 장군에 대해서 골리앗 장군이 막 위협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 왕에게 결국은 보고가 돼서 골리앗하고 싸움에서 골리앗의 목을 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에 이런저런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이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일들을 지냈지만은 지금 저도 몇 가지밖에 몰라요. 몇 가지만 붙잡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음성인지 무슨 뭔지도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도 강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세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안 믿는 때인데 그렇게 제가 대등으로 인도받아서 결국은 저 삼형제를 데리고 교회 갔는데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듣고 그때 내가 전혀 모르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내가 매주 와서 이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무슨 책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한 책이 있는가? 맨 끝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된 뒤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매주 이제 교회를 오게 됐어요. 저 우리 전우석 집사님 형제들을 데리고 매주 요절 한 구절씩을 철필로 가리방에 긁어서 인쇄해서 요절 한 구절씩을 암송하라고 주는데 한 주간을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재미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안 믿는 사람도 함께 합니다. 나중에 일생 동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무슨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느냐고, 모든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졌느냐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어났는데 그 사실을 무시하고 깔아뭉갠 죄가,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죄가 결국은 죽음 후에 죽는 건 다 알아요. 사람들이 모릅니까? 다 알아요.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다 죽는데 이웃 사람들도 죽고 우리 교인들도 죽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 예수 믿는 목사로 죽느냐고. 아, 목사로 죽지요. 근데 그 후를 몰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도망가도 죽어요. 숨어도 죽어요. 우리 보은 말로 내 빼도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그 기준이 뭐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인 걸 깨닫고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요. 이런 마음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라니까요.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훈혜 장로님 말씀, 그 기도할 때 암송한 말씀처럼 첫째 아담 한 사람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첫째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된 것 같이, 이 말은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짓지도 않았는데 멸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이 같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구원받는 사람만, 박상훈 권사님도 이 많은 사람 속에 한 명이에요. 많은 사람 중에 왜 모든 사람이 아니냐? 죄인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은 구원은 믿는 사람만 구원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이거 하나를 몰라서 여러분 지옥의 멸망 가운데 빠집니다. 100년 사는 거 아니에요. 1000년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여러분 성경에 표현되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동네도 교회가 있고 관계도 교회가 있고 보은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걸 내가 몰라가지고,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아주 빛을 발해야 돼요. 안 믿을 수 없는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니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날 만큼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니까요. 여기 혼자 스스로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깨닫고 교회 나온 사람 드물어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준목님도 하도 어려워서 교회 나가자고 하면 언니들하고 따라 나오고 있는데 아무도 나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네요. 그래 혼자 나왔대요. 언니들 따라서 그냥. 여러분, 인간이 참 이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고, 여러분 만물이 주역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틀림없어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딱 명시한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이 말씀이 우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 주역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 구원받고
죄 문제 해결되고 사단의 권세에 해방되고 하나님을 만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는 그 내에 들어갈 겁니다. 당당히 들어가요. 그런 속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하고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두 번째는 전도자는 현실, 사실, 진실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적 사실을 보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도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맞이해요. 사실도 봐요. 그 안에 진실도 숨겨져 있습니다.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 뭘 봐야 되느냐 그러면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 사실. 제가 이걸 본 거예요. 대구학교에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주선호 씨는 형제들과 함께 예배를 보러 갔다가, 야, 내가 모르는, 그때는 내가 모르는 세계, 그게 바로 영적 세계예요. 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영적 사실을 내가 본 거예요. 한 번 말씀을 듣고.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영적 사실을 보고, 그리고 어른 예배를 참석하다가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래요. 그러길래 내가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것이 깨달아지느냐, 믿어지느냐. 얼마나 고마운지.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고 났더니요, 아니 그러면 밭을 만들고 있는 데에게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감동시킨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아, 어떻게 내가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날 찾아오셨을까? 그리고 여기 교회까지 인도해서 구원받기까지 딱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감동시킨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좋은 일이 구원받게 하려고 그랬구나. 여러분, 이거는요, 구원받게 하려고 그랬구나. 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좋은 일이 구원이요. 대전 나가면 좋은 일. 대전 나가면 너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아니 밭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신,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니까요, 내 인생을 운전해 가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분만 붙잡고 이분 말씀만 따라가면 내 인생은 근심 걱정할 거 없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두 번째 깨달았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세 번째는 이제 믿게 된 게 억울해요. 진작 믿었어야 되는데. 지도교도 교회가 있고 장안도 교회가 있고 관기도 교회가 있고 갈 수도 있었는데 난 몰랐죠. 예수 믿는 사람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중요하게 저 사람 얼마나 훌륭하길래 교회 같은 데를 다 다니나,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컸던 기억이 나요. 그래 억울한 마음이 드는데 동시에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예비되어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이 뭐예요?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면 멸망 가운데 빠졌어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안 가르쳐 줘도 내가 그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말이에요. 물을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일생 동안 내가 할 일이구나. 그때 내가 말도 많이 더듬었어요. 그랬는데도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구나.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서울서 성경학교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영적 사실을 모든 현실, 사실, 진실 그 넘어 있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자연 만물만 잘 관찰해 봐도 여러분 여봐요. 박상무 목사님 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대충 알면 안 됩니다. 잘 알면 막 복이 터져버려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버리면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을 알아나가잖아요.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평안이 어디서 오는 줄 아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버리면요 다 끝나버려요. 우리가 돈방석이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면 돈이 생겨 뭐가 생겨요? 돈만 생깁니까? 아니요. 건강도 생기고 엄청 천국도 얻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 앞에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막 폭포수같이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막 전파하는 빛을 발하는 축복도 받을 수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그리고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 사실. 첫 번째는 독립이고 우리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인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전도자는 나의 예틀을 깨고 불신자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반대쪽의 것을 보는 역발상의 눈을 가지고 도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역발상이에요. 나는 실제 대전 나갈 때 먹고 살려고 나갔어요. 내가 앞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내가 이 땅을 살 것인가를 걱정하며 나갔다니까요. 그런데 역발상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왔잖아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예틀을 깨고 하나님이 깨버렸어요. 너는 먹고 입고 사는 거 걱정하고 있지. 너의 예틀을 깨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반대쪽의 것을 보는 역발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도를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역발상에 반대편에 있는 축복을 보고 내가 목사가 되는구나. 군대 갔다 와서 시작을 했잖아요.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면 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전도자는 무엇을 선택하거나 움직일 때마다 살리는 쪽을 선택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집안에 살고 동네가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쪽에서 해야 돼요. 죽이고 해치고 어려움을 주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너지라고 그래요. 살리는 쪽. 나 때문에 우리 동네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지역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복을 받고 반드시 우리는요 무엇을 선택하거나 움직일 때마다 살리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되어지는 쪽으로. 자꾸 안 됩니다. 자꾸 반대하고 부정하지 말고 가는 쪽으로 가세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잖아요. 따라가면 돼요. 그냥 제가 대전 나가면 좋은 일 있을 것이다. 무슨 대전 나가면 좋은 일 있어요. 청주가 가까운데 기왕이면 서울 가야지. 지랄하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가면 돼요. 그냥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비틀 필요 없어요. 따라가면 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다만 살리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지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쪽.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잖아요. 다섯 번째는요. 전도자는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기회가 담겨 있습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 최고의 기회를 만들면 됩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요. 위기 속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RUTC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요. 나중에 보면은 이게 절대 기회예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요. 자꾸 피하려고 그래. 도망갈 사람은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위기가 오면 피하려고 그래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요. 제가 위험이 발견됐잖아요.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43살 때입니다. 43살 때인가 확실한 날 97년입니다. 97년입니다. 발견됐어요, 위험이. 아, 내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원망은 요만큼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왜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까지구나.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 안 있으면 뵐 게인데 하나님 배울 때 면목이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암 수술을 하고 난다, 만약에 집에 왔다 그러면 문병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 가야 되구나. 그랬는데 그때 그 주간 지나고 월요일부터 닷새간 저 중국 심양에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때 그 선교사님하고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암이 발견되는 바람에 목요일 날 그 삼성의료원에 그 전날 대전 갔다가 이 위암, 이제 청주에서 위암이 발견돼서 서류를 석장을 주길래 주머니에 넣고 유성 갔다가 목욕을 하고 바로 옆에 우체국이 있더라고요. 우체국이 있어서 우체국 가서 114 물어서 서울 삼성의료원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위암이 발견돼서 지금 서류 석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은 그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석장 뭐 있다고 그러는데 팩스 우체국이라고 그러니까 팩스를 넣고 5분 후에 전화라고 넣었습니다. 5분 후에 전화했습니다. 전화번호 가르쳐 주길래 바로 전화했더니 급진전되는 암이니까 내일 당장 들어오세요. 자기가 이인실을 준비해 놓겠다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가방하고 뭐 챙겨가지고 그 다음날 가잖아요. 내가 들어가야 될 그 이인실에 한 명이 퇴원해야 되는데 5시간을 기다려도 퇴원을 안 해요. 그래 내가 기다리다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면목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내가 뵈려면 면목이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있다가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 지금은 내가 수술하기 전이니까 항암제나 방사선을 안 맞고 있을 때니까 지금 건강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중국의 마지막 선교 현장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데 하나님 갔다 오겠습니다. 딱 결심을 하고 딱 일어섰는데 그 의사가 오더니 6.1조씨 하고 부르더니 내시경 필름을 가져올 수 있느냐고. 제가 가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가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은 이제 퇴원 집에 올라고 내가 가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청주병원에 가서 내시경 필름을 가져오래요. 제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때 뭐 전화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 왔다가 이제 이 주일 지나고 사모, 은지, 만호 학교 통보를 해서 다 이 출석 정리하고 비행기 티켓을 다 준비해 놨었기 때문에 다 캔슬시키고 입원하러 들어갔는데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다시 와가지고 티켓 다 부활시켜가지고 갔다가 열흘 만에 왔습니다. 와서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아니 수술한다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다가 그래 그냥 가서 중국 가서 그래 열흘씩이나 있다 오면 되느냐고 마우 기사가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갔다 왔더니 수술합시다 했더니 1인실 2인실은 하루에 16만 원인데 1인실은 24만 원이에요. 그리고 1인실부터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2인실로 와서 그렇게 수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요. 제가
위기 속으로 들어가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하려고 하지 마요. 보통은 피하려고 해요. 근데 위기로 들어가세요. 요셉도 위기로 들어갔고 다윗도 다니엘도 사드락과 아벳느고도 위기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기회가 남아있다니까요. 최고의 기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요. 여섯 번째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제가요 네가 이 지지를 맡아야 되느니라 하는 음성과 함께 며칠 뒤에 우리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몇 년 우리 교회가 새마을 초는 이 자리에 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5남매를 낳았잖아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이만희에 집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길조야 너는 똑똑해서 무슨 일을 해도 너는 성공할 아이인데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딴 거 하라는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볼 때 불쌍해 보였나 봐요. 5남매를 낳아가지고 자전거에 5명을 다 어깨에다 얹고 앞에 태우고 뒤에 사모가 앉고 또 뒤에 해가지고 다니는 걸 보니까 작은아버지 볼 때 안쓰러웠는가 봐요. 너는 똑똑한 놈이기 때문에 뭘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아이인데 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느냐고 막 혼내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내가 누구하고 싸웁니까? 아니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말년에 아주 이 질병 때문에 대상포진도 오고 어려웠을 때 제가 청주 북부시장 옆에 피부과에 계속 작은아버님을 아프다고 병원 예약하고 계속 다녔습니다. 충북대병원을. 길조야 내가 말년에 네가 옆에 있지 않았으면은 내가 큰 고생을 할 뻔했다. 내가 다음 주부터 내가 교회 나갈게. 그래 구원받고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걸 한마디로 간단하게 무경쟁이라고 그래요. 그뿐 아닙니다. 7번째는요. 전도자가 항상 누려야 할 것은 복음에 대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오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 이만희 숲에 대한 재판이 막 진행되는 데가 보니까 이거는 이만희 숲이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저쪽 할아버지 한 분하고 우리 할아버지 이름으로 공동명의를 해놨는데 내가 앞만 봐도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 거면 우리 할아버지 형제가 넷이에요. 사형제인데 우리 할아버지 이름들로 해놓지 첫째 할아버지도 있고 우리 할아버지 둘째 할아버지인데 왜 저쪽 할아버지 엉뚱한데 한 유진표 씨라는 분하고 왜 우리 할아버지 유병찬 씨는 안 하는가? 이건 마을 거다. 저 장안의 숲은 선정원의 숲이라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선정원 씨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만희 숲은 이만희 숲이에요. 우리 숲이 아니요. 내게 아니고 저쪽 유진표 씨 것도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이름은 됐지만 우리 것도 아니에요. 동네 거예요. 내가 딱 발견했어요. 그게 오직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니까 실명으로 되어 있는 편이 이긴다고 하면서 저쪽 할아버지 유진표 씨 그쪽 자손의 유창근 씨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에서 실명으로 되어 있는 사람 거라고 판결 나와가지고 뺏겼어요. 절반은. 그럼 동네 사람들이 이제 갖자는 거예요. 절반 저쪽에서 마을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마을에서 소송을 거는 거예요. 마을 건데 자기 거라고 그런다고. 근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가지고 저쪽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 절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할아버지 자손은 우리도 우리 겁니다. 이러면 동네에서 꼼짝을 못해요. 그때 제가 우리 거 아닙니다. 근데 저쪽에 이제 절반 찾아고 났더니 큰 숲에 작은 숲의 절반은 우리 할아버지 유병찬 씨 거고 큰 숲은 유훈 씨 걸로 되어 있으니까 저쪽에서 절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기 거라는 거예요.
안 봐도 없는 사람이요. 다행히 우리 작은 아버지가 그때 살아계시는 91살입니다. 유후는 우리 자기 아버님의 젊을 때 이름이라고. 그래서 서류를 뒤지다가 이만희 이장이 면사무소에서 발견했어요. 유훈 씨 이름으로 160번지 이름으로 이 두 필지가 매매가 된 증거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판사가 시작될 때 그러더라고요. 유병찬 씨하고 유훈 씨하고 동일인이면은 마을 쪽이 이기고 아니면 다 뺏깁니다. 저쪽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훈이 없는 사람이면은 유병찬 씨하고 동일인이 아니면 저쪽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증거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뺏기지 않고 그 재판 진행되는 중에 마을회를 만들으시라고 넘겼어요. 다 포기약서 쓰고 인감 한 통씩 준비하고 인감 도장 나름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 넘겼어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마을 총회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뺏길 뻔했는데 또 만약에 그때요 이거 저 창근의 반 우리 거 반 우리 겁니다. 이랬으면 동네 사람 그걸 창근이하고 그럼 싸워보라고. 동네 사람들이 손 띄고 협력 안 하고 그냥 나하고 창근이하고만 싸우게 했으면은 나는 목회하고 그런데 그 물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동네 거라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 달라붙어 가지고 하다가 이장이 찾아낸 거예요 근거를. 그 내 거라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 뺏길 뻔했어요. 그 증거를 못 찾았으면 다 뺏깁니다. 군수의 절반까지도. 그래서 며칠 전에 마을회에 제가 일어났어요. 여기까지 온 연유를 제가 설명을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요 다 뺏길 뻔했는데 저 숲을 쳐다볼 때마다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를 받고 저거 우리 건데 저 창근이하고 저 6.1조 목사 저 지방이 지들 거라고 해가지고 다 뺏겼다고. 여러분 큰 위기 올 뻔했어요. 저게 동네 사람들 못 봐요. 만약에 우리 거라고 주장했으면은요 지금 동네 사람들은 저를 쳐다도 안 봐요. 동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요 아주 중요한 고마운 그래 돼서 이제 저쪽은 이제 돈이 나오면 지금 예산 금액 한 3억 5천 되는데 저도 나오고 이쪽은 동네 사람들이 그 3억 5천을 나눠 가지지 않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군에서 지금 태양광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몇 년 동안 한 6,900만 원 정도 1년에 수익이 창출되고 그 다음에 상환된 다음에는 1억 2천 정도의 이만희 마을회가 1억 2천 정도를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 되면 이장하고 마을개발위원회에서 목사님 집안을 대접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경제가 그렇게 회복이 되고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상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저 청주에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권사님이 동네 사람들한테 일어나더니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다 이런 법은 나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내가 너무 지금 막 가슴이 막 뛴다고 어떻게 이렇게 저쪽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는 제가 손자로서 이걸 마을회로 넘김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어떤 분은 막 생각을 해요. 그 숲을 팔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고. 여러분 파는 게 아니고 저 이만희 소나무 숲이요. 힘 있는 보훈군으로 넘기는 거예요. 넘기면은 이 재선충 관리도 해주고 전지도 하고 1년에 한 2그릇이 죽어요 지금. 전지를 안 해가지고. 저 창근이가 못하게 해요 또. 어르신도 못하게 해요 저놈이. 이래서 이 숲이 군에 파는 게 아니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기관에 맡기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동네는 저런 숲이 없어요. 언덕을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동네 앞으로 수익이 창출돼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앞으로 그런 일이
내일 모레 도는 목요일 날 완전 투표로 결정을 해서 그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직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구나 하고 발견해도요, 중간에 바뀔 수 있어요. 제가 고향에 살고 있는 나밖에 못해요, 이거는요. 그래서 지금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만의 동네는 많은 사람들 앞에 부러움을 사는 동네가 될 것이고, 아마 앞으로 이 일을 소리를 듣는 사람들마다, 아니 그 새마을촌에 임한울교 목사가 그런 일을 한 사람이요? 앞으로 이만의 동네와 저와 이만의 동네가 같이 다 상승해서 저쪽은 받고 끝나겠지만 앞으로는 이 숲이 35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왜? 계속 수익이 창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개인이 한 것 같지만은요, 내가 만약에 저거 우리 거라고 주장하다가 창근이한테 다 뺏겼으면은요, 동네 사람 꼴 좋다. 동네 사람들도. 저기 주목상 하는 교회라네. 여러분, 교회까지 엄청난 이게 위기예요, 위기. 이 오직을 발견하면은요, 그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포기하고 이거 다 넘길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앞으로 이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제가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게 믿음을 키워줘서 내가 이런 결정할 수 있지.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요, 전도자가 항상 누려야 할 것은 오직 유일한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 준비하신 서밋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훈혜중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워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동네에도 집안에 있을지 몰라요. 그때 서밋의 자리에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은주 권사님도 다니고 있는 학교 상담사로서 학교 다니고 있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안에 말씀 들은 것이 믿음의 근거가 돼서 오직을 발견하고 그걸 실행을 할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도 성취시킵니다. 보온 땅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어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10번째는요, 전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땅끝까지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역사를 반드시 성취시켜요. 그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보훈지역 복음화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 복음화라고 하는 절대 계획을, 절대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계속 인도받아 가다 보면 본래 물이 흐르다가 낭떠러질 만한 폭포가 되는 거예요. 너는 정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 집안 걸로 저 숲이 되어 있는 것을 넘김으로 말하면 동네도 살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지역 살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